지난 수요일 날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와가지고 내 백성이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 내 백성을 놓아주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모세의 동력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나는 여호와임을 이제 알리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가 바로에게 처음 갔을 때 완악하고 강팍한 바로의 반응은 뭐였냐면은 나는 여호와를 모른다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5장 2절에 바로가 그에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네가 나를 모른단 말이지. 그럼 내가 너에게 내가 누구임을 보여주마. 이제 바로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만백성들에게 사실은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라고 하신 그 재앙을 이제 하죠. 모세가 이제 나일강을 치매 피로 변하죠.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 이제 이게 전부 다가 아니고 이제 시작이고요. 이때부터 모세와 아론은 이제 약 6개월당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막 밀고 땡기고 이런 이제 갈등과 긴장의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동시에 이때를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죠. 그러니까 피로 변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개구리, 파리 이런 식으로 쭉 재앙이 이제 계속됩니다. 애굽을 다 뒤엎습니다. 바로는 눈앞에 직면한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와의 이제 대화를 시도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마음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과 거부와 반항, 대적하지요. 첫 번째 재앙부터 세 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 고센 땅이잖아요. 고센 땅이나 애굽 땅이나 똑같이 이제 임합니다. 피, 개구리, 그 다음에 이가 막 이렇게 하는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네 번째부터는 이제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제 구별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의 손길을 우리를 향해서 펼치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 대한 신뢰도 점점 이제 깊어지죠. 지난주 끝에 부분에서는 모세가 바로에게 막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우리를 놓아달라 이러니까는 바로가 너희들이 편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그러니까 짚을 주지 않을 테니까 벽돌을 여전히 너희들이 똑같이 만들어내라. 짚을 애굽에서 제공을 했는데 애굽에서 이제 짚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짚을 구해서 똑같이 예전과 같이 벽돌의 수는 그대로 만들어 내라. 이러니까 그게 왜 그러겠다 그랬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좀 모세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가가지고 하나님 내보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하시더만은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하시면서 구해내지는 않으시고 더 일을 복잡하고 힘들게 만들어 내시니 이게 우짠 일입니까? 하면서 이제 막 하나님께 항의와 같은 호소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이 그 좀 리더들하고 모세하고 이제 좀 막 간격이 생기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적을 막 행하시면서 특별히 네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고센 땅에는 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이제 모세를 이제 향해서 점점 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홍해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막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때 이제 더 이제 모세에 대해서 더 이제 신뢰를 합니다. 물론 또 100%는 아니고 또 가다가 또 조금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가다가 또 좀 어려우면 또 원망하고 예, 그런 부분이 나타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첫 번째 재앙하고 두 번째 재앙은 참고로 애굽의 술객들도 행해요. 그러니까 마귀들도 어느 정도 이적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기적을 조금 이렇게 흉내내는 그런 능력들은 좀 있다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마귀는 이 흉내를 내죠. 하나님이 이 영광과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흉내내 가지고 마귀가 이 제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이 귀신을 섬기는 거라고 이제 고린도서에 나오잖아요. 그는 조상신으로 가장해서 자기가 인간들이 절을 하고 이렇게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참 이렇게 제사상 차리는 거나 이런 거 보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참 제사하고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마귀는 아무튼 그렇게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재앙부터는 애굽 술객들이 행하지 못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감행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8장 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온 족속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얼마나 또는 그 민족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나라가 되는지, 얼마나 질서 있고 서로 사랑하며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지 그걸 이제 딱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원래부터 지음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너무나도 복된 삶을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보호자가 되어 주시니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더 이제 그 궁극적인 목표라는 거죠.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거기서 건져주시는 것은 그것도 이유가 되지만 그거는 진정한 뭐라 그럴까요? 근본적이고 최종적인 목적은 아닌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것이지 그냥 너 힘드니까 그래 그 고통 내가 제거해 줄게 하면서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출애굽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이유는 이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것이 이제 단계별로 착착착착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을 해서 쭉 이제 해 나가십니다. 처음에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한 민족이 탄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은 고센 땅은 그러니까 애굽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젠 민족 단위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드러낼 그 한 사람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제는 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잉태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같은 이런 탄생을 위한 어떤 산실이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숫자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고 시간도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정하신 때가 됐고 때가 참회가 무슨 뜻인지 지난 수요일에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 단위로 개인에서 민족 단위로 이제 확대시키시는 거예요. 이것은 세계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이제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만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 오해를 해서 우리만 사랑하고 다른 민족들을 향해서 그들은 배타적이 되어버리죠. 그 바람에 메시아도 거부하고 그들은 잘못된 국수주의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으로 멋지게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도 바로가 대표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자연인의 대표로서 여호와가 누구간데 하나님이 누군데 하나님이 어딨노 하나님이 누구간데 뭐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바로에게 또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 다 이제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독생자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나타내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구약에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이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해신 이유, 교회를 세우신 이유, 이게 이제 같이 맥을 같이 하는 겁니다. 요게벳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잠깐 수요일날 생각을 했죠. 요게벳이 젖을 먹이면서 전설에 의하면 이 가슴에다가 막 가나안 지도도 그렸고 아마 이 히브리어도 가르쳤을 수 있을 거예요. 예. 영어로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 가나다라 이렇게 그리고 쭉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뭐라고 자신을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아브라함이 누군데 뭐 이렇게 안 했잖아요. 이삭이 누구고 야곱이 누굽니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수평 전도는 못해요.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지원받았기 때문에 다 멸망당할 백성으로 알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합니다. 자기네들끼리. 수직 전도는 4,000년 동안 너무나도 잘해왔어요. 물론 이제 정통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쭉 해나오죠. 지금은 많이 이제 좀 불신자들도 많이 생겼지만 그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 옛날에 뭐 성경책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해서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아주 잘. 아브라함의 얘기 어릴 때 500번 이상 들려준다 그래요. 500번 정도 들으면요. 완전히 이거는 새겨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말씀인지 말씀이 난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난지 내가 아브라함인지 모르게.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사건이 터지고 뭐 상황이 부딪힌다거나 요셉과 같은 상황이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바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죠.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디 가든지 복을 받고 이제 아무튼 요게벳이 이 모세에게 그런 신앙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알게 되어지고 나중에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더 선택하잖아요. 그 신앙의 힘이 그렇게 큰 거예요. 어릴 때의 신앙 교육이 그만큼 큰 거예요. 가슴에 안고 무릎에 있을 때 가르쳐야 돼요. 빨리. 신앙 교육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반복 교육이 또 중요하고요. 끊임없이 뭐 수천 번을 이렇게 어머니가 읊조리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엄마가 한 번 반에 나옵니까? 말이? 그럼 뭐 걱정할 것도 없죠. 걸음마를 한 번만에 걸음을 배웁니까? 걱정할 필요도 없죠. 수없이 넘어졌다 일어나면서 엄마라는 말을
엄마 해봐, 엄마. 그러면 수없이 하게 해가지고 엄마를 배웠듯이 요게벳이 젖 먹이면서 얼마나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겠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에서 큰 이제 지도자로 인식되어 가는 거죠. 나중에 출애굽할 때의 모습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위대하게 보이게 됐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보이도록 딱 만드셨어요. 점점 이제 뜨는 거죠, 요즘 말로. 모세와 아론이 처음에는 덥스리리하는 옷 입고, 뭐 머리나 뭐 수염도 이래가지고 지팽이 하나 들고 시골에서 올라온 촌 할배같이, 촌 할배에게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이라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기 좋게 그렇게 가지고 올라와가지고 뭐 그 당시에 그렇게 위대한 국가인 애굽 바로 왕 앞에서 뭐 그렇게 했습니까? 막 쫓겨나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점점 이쪽은 뜨고 바로는 점점 이제 쪼그라들고 점점 이제 낮추어져 가고 애굽은 점점 이제 망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11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위대하게 보이도록 그냥 뭐 딱 지팽이를 하늘 향해서 딱 하면 막 이가 막 쫙 나타나고 재를 쫙 뿌리니까 막 독종이 쫙 퍼지고 언제 이 재앙을 거두리까? 바로야 언제 할까요? 언제 멈추게 할까요? 말하소서. 내일 아침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딱 모세가 기도하면 재앙이 딱 그치고 이러니까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듣고 그대로 전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주 딱 맞는 파트너가 되는 거죠. 환상적인 파트너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세가 지난주에 얘기한 거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40년의 세월이 미디안의 40년의 세월이 필요했던 겁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와도 같습니다.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습니다. 곧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때가 참해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하고 바로하고 6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이제 서로 밀고 땡기고 하는 이제 협상이 이제 결국은 바로가 이제 거절함으로 결렬이 되고 말죠. 막 들어줄 듯이 보낼 듯이 하면서 처음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중에 보면 뭐 사흘 길만 가라. 처음에 또 남자만 가라. 뭐 이런 말을 하죠. 애들은 데리고 가지 못하게. 근데 미래가 없으면 가서 이제 죽고 이제 애들 키워가지고 또 써먹으려고 하는 여러 가지 작전을 썼겠죠. 그러나 출애굽기는 결국은 이루어집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400년이 지나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해요. 이방 땅에 너의 후손들이 들어가서 400년이 지난 다음에서야 나오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 때 이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성취하십니다. 바로는 이 히브리 노예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을 통해서 얻는 이 유익이 너무나도 크니까 이 욕심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이끌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설득을 계속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신다 그럴까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계속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는 끝까지 고집을 꺾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딱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된다 하라고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 뭐 10가지 계속 할 필요 없죠. 그냥 단번에 딱 끝내버리죠. 한 번으로. 뭐하러 그냥 막 밀고 땡기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또 바로에게 마저도
완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이 시간 낭비일까요? 하나님 결국엔 안 될 거는 알고 계실 텐데. 근데 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이도 사용하시고 파리를 사용하셔서 그 당시에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그러니까 러시아 가장 강대하고 중국도 가장 강대할 때의 그런 힘, 세 강대국을 합친 정도의 그 당시에 말이죠. 그런 국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뭐 큰 거 사용하시지 않으세요. 원자폭탄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파리 동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뭐든지 동원하실 수 있고 어떤 미물이든 그 미물이잖아요. 뭐 아이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파리가. 근데 그 파리를 통해서 이를 통해서 독종을 통해서 뭐 이것저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더 드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악한 일을 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게 뭐 걸림돌이 되고 방해 요소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위대함과 영광을 드러내시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걸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시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도 필요 없는 게 없고 낭비인 것도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도 그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그렇게 이제 해가십니다.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바로에게 줬지만 그는 끝내 불순종해서 애굽이 이제 망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날을 이제 기념하라고 하시는데 그게 이제 다음 주에 아무래도 이 출애굽 그러니까 6월절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 조금 앞에 다 아시는 거니까 조금 소개해드리면 10번째 재앙은 장자가 죽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내 장자니까 내놔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내 장자야. 근데 장자라는 것을 부인하니까 바로와 애굽이 하나님께서 장자인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 이제 죽이겠다 하시는 거죠. 다 죽는다. 다 멸해버리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앞에 재앙들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4번째 재앙부터 가만히 있으면 그 재앙이 안 내려요. 근데 10번째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되죠? 믿음으로 실천해야 되는, 행해야 되는, 그래서 행위 구원은 아니지만 이 믿음으로 뭘 해야 되죠? 최소한 뭘 해야 되죠?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 문,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오면 안 돼요. 밤새도록 집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았겠죠. 기도와 찬송으로. 만약에 애굽 백성들 가운데서도 그 말을 혹시라도 전해 듣고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애굽 백성이라 할지라도 구원받는 거죠. 이제 죽음의 사자는 쫙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고센 땅이건 애굽 전역을 다니면서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는지 안 묻어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피가 묻어 있다는 것은 어린 양이 죽었구나. 어린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 집의 장자를 위해서 대신 죽었구나. 근데 장자는 뭘 얘기한다 그랬죠? 그 집 가족의 대표예요. 사실은 장자를 죽인다 이 말은 근데 장자만 물론 죽어요. 애굽 사람들도. 근데 그 집이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표성이라는 거죠. 대표성.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성을 띠고 죽으신 거예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표성을 띠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이제 우리의 죽음인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피를, 그 피가 나를 위한 피 흘리심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다 이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죽음의 사자가 딱 칼을 들고 예를 들어서 죽이려고 딱 왔는데 이미 죽어 있어요. 죽음이 지나갔어요. 이미 이 집에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요. 대신 죽었으니까, 죽음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제 6월이잖아요. 뭐 뛰어넘다도 되고 그냥 지나가다. 아, 이 집 죽었네. 이 집에는 죽음이 지불됐네. 이러면서 이제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6월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6월절이 있는 달을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쭉 좀 읽어보시면 6월절이 있는 달을 1월달로 해라. 지금 태양력으로 하면 3, 4월 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14일 날 양을 잡는데 10일 날, 그러니까는 4일 동안 묶어두는 거예요. 전에 제가 며칠인지 잘 막 조금 헷갈린다 그랬잖아요. 다시 제가 보니까 그때 막 내가 14일인가 막 2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냥 왜 그러냐면 그 14일 날, 그러니까 10일 날 잡아가지고 골라요. 양떼들 가운데 가가지고 흠없고 점없는, 그 다음에 1년 된 양이나 염소도 괜찮아요. 양이 없으면 1년 이하는 염소도 양으로 이렇게 같이 봐주는 거죠. 그래서 염소는 양을 딱 깨끗한 놈 딱 잡아가지고 이제 딱 구별해 놓습니다. 딱 묶어 놓습니다. 그리고 14일 날 됐을 때 양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하라 이게 나오죠. 이제 피를 딱 바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최소한 믿음으로 피를 발라야만 했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지금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피를 그 마음에 믿지 않으면, 마음에 예수님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